히틀러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가 평생에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유태인이었고 두 번째가 여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태인을 싫어하고 하나는 여자를 싫어했는데 유태인을 싫어한 그 이유 때문에 역사상 유례 없는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비극이 있었죠. 여자를 거느리기는 했지만 사랑하지 않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아버지의 직업이 행상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건을 떼어다가 물건을 이제 팔고 거기서 남는 이제 이득으로 가정생활을 이렇게 꾸며야 되는데 물건이 잘 팔리면 괜찮은데 물건이 잘 안 팔릴 경우는 한 달이어도 좋고 두 달이어도 좋고 물건을 가지고 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거죠. 자연히 가정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 크다 보니까 살림을 맡아 진행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을 비우다 보니까 가정을 꾸려야 되는 아내 입장에서는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해서 잘 참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아마 주변에 부자였었던 유태인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불륜 관계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 히틀러가 집을 나간 엄마를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엄마, 제발 집으로 좀 돌아와요. 아빠도 안 계시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눈물로 호소했지만 끝끝내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히틀러의 마음속에 유태인이 싫었고 여자가 싫었던 겁니다. 어렸었던 그 마음부터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노가 그 안에 섬뜩한 살기가 있었던 것이지요. 한 사람 어머니의 범죄로 인해 어린 히틀러의 마음에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살기를 품게 했고 그 결과 인류는 히틀러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비극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도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담을 상징해주고 순종했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줍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사망의 결과를 얻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인류는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인류의 죄와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숫자 300. 기드온과 더불어 300명은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과 대적하여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승리를 쟁취했었던 이야기가 사사기 6, 7, 8, 3장에 걸쳐서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온이라고 하는 단어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점을 혹 아실까요? 평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샤카트라고 하는 말이고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샬롬입니다. 샤카트라고 하는 이 평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조용하다, 방해받지 않는다, 휴식을 취하다, 멈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건강할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일이 척척척척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개념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의 고요한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내 심령의 기쁜 상태를 가리켜서 평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평강의 왕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인해 누리는 내 심령의 상태가 바로 평안인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나 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상태가 요동함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언제 지켜야 되죠? 건강할 때. 저축은 없을 때 해야 됩니까? 있을 때 해야 합니까?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평온할 때라도 평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오기 전에 내 상태가 좋을 때 어려움을 대비하여서 유비무한 잘하면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음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준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1절을 읽으셨지만 1절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앞에 한 음절, 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 음절이 뭐죠?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또라고 하는 단어가 가르쳐주는 의미는 악을 재차 뭐했다? 반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선 사사기 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적어도 미디안의 침입이 있기 전에 40년 동안 평온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준비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자 7년 동안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을 사용하여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며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미디안 군사만 그렇습니까? 아말렉도 그랬고 동방의 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괴로움과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2절부터 6절까지 소상하게 너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을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산에서 토구를 파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운둔하며 사는 비참한 인생이 이스라엘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치면 너나 할 것 없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그 모든 농작물들을 다 뺏어갑니다. 식물을 남겨두지 않지요. 어디 식물만 뺏어갑니까? 동물도 뺏어가요. 소나 양이나 나귀, 가축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싹쓸이 해갑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때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가을쯤에 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침입했을 때
그 나라에서 수확한 별실들이 가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다 뺏어 가려고 주로 가을에 많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파종 때가 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약탈해 나갔다는 거예요. 파종하는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씨를 잘 뿌려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소출을 얻어서 그들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디안의 군사는, 아말렉의 군사는, 동방의 많은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들어와서 그들을 멸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식물의 씨도 말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씨도 말리고자 하는 그들의 적극성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사사기 6장이 등장하기 이전에 1장부터 5장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유명한 사사들이 등장을 해요. 온니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훗이라든지, 여자였지만 아주 당당하게 싸움에 앞장섰었던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과 싸우면 싸울수록 백전백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도대체 쟤네들은 뭐가 있는 거야? 어떻게 싸움만 하면 우리가 다 지냐? 그 미디안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번에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텐데, 야 우리가 잘 준비하자. 야 우리가 잘 준비해서 쟤네들 한번 우리라도 이겨보자. 우리 미디안 민족은 진짜 질 수 없다. 이번에 단단히 준비해서 쟤네들 완전히 우리가 먹어버리자. 너희들 기다려. 딱 걸렸어 하면서 미디안의 입장에서는 아주 단단하게 그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파종 때가 되면서 모든 씨도 다 가져오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식물도 가져가죠. 동물들도 가져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준비할래도 먹을 수 있어야 준비하죠. 얼마나 그 숫자가 당당하고 많았는지 5절에는 미디안 군사를 가리켜서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낙타도 사람들도 무수히 많았다, 많이 들어왔다.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메뚜기 떼가 한번 이렇게 왔다가 확 지나고 나면 그 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쑥대밭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미디안의 군사가 지금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는요,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이었는지 그 숫자가 등장을 해요. 칼을 들고 전쟁을 하려는 자가 13만 5천 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번에 물리쳐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다른 나라도 없고, 유목민족이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한 싸움의 실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시무시한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식량도 빼앗기고 농사 지을 만한 터전도 마련되지 않는 그들의 상황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말렉도 공격하고 미디안도 공격하고 동방의 사람들도 많이 공격하지만 먹을 양식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지만 살고 있는 고향 지역을 떠나 산에다 토굴을 파고 숨어 살아야 하는 비참한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끝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6절을 읽었지만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여러분, 미디안이 상징해 주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다가오는 질병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혹은 물질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이런 것들인 걸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돌발적인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닥쳐진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는 그 상황과 거의 같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지금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 오느냐, 어떤 크기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태도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여호와 앞에 부르짖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잘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도 나 자신을 몰라서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겠노라고 그토록 다짐하고 결심하고 각오를 해도 그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이다 보니 도망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모른 척하고 도망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6절 7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서 보았겠지만 6절 7절에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때문에 궁핍이 심하죠?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한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대상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대상은 다수지만 그 다수를 해결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손은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교회 안에 많은 인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전교회 안에 봉사하는 사람은 소수고, 많은 예전교회 안에 전도하는 사람은 소수고, 많은 예전교회 안에 청소하는 사람들은 소수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문제를 당하는 다수가 되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수가 되시겠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2번 하시겠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6절 7절에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 반복되면서 11절로 한번 점프를 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 7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옴에 8, 9, 10절을 삭제해버리고 그냥 11절을 연결을 해도 그리 어색한 문맥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쟤네들이 지금 힘들구나, 어렵구나, 내가 선지자를 마련해서 기도원을 짠 준비했으니까 얘를 보내줘야지. 그래도 8, 9, 10절을 빼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8, 9, 10절의 말씀을 주셨을까? 여호와의 사자가 선지자를 불러 그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려주시는 음성이 5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잘 기억해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탈출시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종의 신분이었었는데 해방되었었다. 학대받았었지? 근데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었잖아.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이 신들에 대해서 너희가 무서워하지 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0절 하반절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그런데 아쉽게도, 너무나 아쉽게도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군사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냥 일사천리로 바로 그냥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투입시켜갖고 그냥 상황 정리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보내시며 8, 9, 10절에 5가지 탈출시켰지, 종되었던 거 내가 해방시켜줬지, 땅 주었지, 그런데 너희들이 내 목소리 듣지 않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을 왜 듣게 하셨을까요? 너희는 장차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침입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 너희 조상들에게 베풀었었던 그 일이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동일하게 너희들에게도 베풀 거야. 할렐루야. 이거예요. 6장 1절에 악을 재차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잊어버린 거예요.
괴로움을 해결해달라고 몇몇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너희들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와.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돼. 너희들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규가 담긴 소리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짜자잔, 오늘 주인공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제 마련하시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을 부르자마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주셨던 뜬금없는 선언 하나. 그게 뭐예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예요. 사실 6절과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11절 큰 용사가 준비된 기드온이 나타남으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선봉장으로 대장으로 나타난 기드온이 있어서 좋았겠지만 정작 당사자는 어쩌라고? 왜냐하면 그는 한적한 곳에서 그저 농사를 짓고 있었던 소심한 농부에 불과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해야만 했어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었지만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는 뭐만 즙을 짜야 돼요? 포도주를 짜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11절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미 타작 마당에서 밀을 까불려면 미디안 군사에게 적발이 되니까 들키니까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수도 있고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조그맣게 그냥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밀 까불고 오고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소심한 농부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선언하니까 13절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그 기적과 이적은 다 어디 간 건가요? 왜 우리를 이렇게 수수방관하시나요? 되묻습니다. 15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요.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요?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한번 저를 좀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들마다 인식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찮게 여기는 기드온 자신과는 달리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미 기드온 자신이 자기를 바라볼 때 소심하고 농부고 무섭고 두려운 것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고 팩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바라보는 인식은 뭐냐면 너는 농부의 차원을 뛰어넘어 너는 뭐예요? 뭐라고요? 큰 용사라고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 큰 용사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산속에 굴을 파고 손바닥만한 땅을 개간해서 농사 짓는 것을 몰래 타작해야만 했었던 평범하고 소심한 농부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사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차라리 이런 말보다는 야 기드온아 너 어렵지 힘들지 야 너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다 힘들어 좀 기다려봐 좋은 날 오지 않겠냐? 차라리 이런 말이면 사실 기드온이 더 맞아요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드온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영어 성경에는 큰 용사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이티 워리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이티는 뭐냐면 강하다, 세다, 힘이 있다. 워리어는 그냥 군사인데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면 거기에는 경험을 쌓은 무사, 노련한 투사,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가지시는 인식 하나는 뭐냐면 너는 더 이상 소심한 농부가 아니야. 너는 강한 사람이고 너는 투사가 될 수 있어. 그렇다면 이 점에서 여러분 의문 하나가 생기지 않을까요?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그냥 지르시는 걸까요?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기드온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수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작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가능성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베드로,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바닷바람과 싸워가면서 거칠게 산 어부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 잠재져 있는 믿음의 씨앗을 발견하셨고 그를 불러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주셨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초석을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아직은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군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룩한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큰 용사가 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큰 용사였던 기드온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딸들이 다 있으시죠? 저희도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20살이 돼가면서 미모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렇게요. 농담처럼 나를 괜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견적도 많이 나오게 하고 진짜 내가 그때 저희 아내와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엄마 아빠 눈에는 쟤보다 예쁜 애는 없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소심한 농부고 무서워 떨고 있는 자신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라고 하는 두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드온은 다른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우리의 딸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드온은 더 이상 소심한 농부가 아닌 거고 Mighty warrior, you can do it, you are so special. 너는 할 수 있는 거고 너는 나에게만큼은 특별한 존재야. 아직 네가 드러나진 않지만 수면 아래 잠재되어 있는 너의 믿음의 씨앗을 나는 보아서 너를 내가 불렀어. 내가 너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가 너를 보낼 거야. 할렐루야. 13절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기적과 이적은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뜬금없는 대답 하나를 해주세요. 너의 힘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진짜 자꾸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한테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 네 힘으로 가서 구원하래요. 지금 나한테 용사라고 선언해 준 것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내가 무슨 힘이다고 나가서 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근데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큰 용사여,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힘은 없어 사실. 그런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에게 힘이 되어야 해. 그 힘으로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싸움은 외적 요소로 결정되지 않아요. 적어도 성경에서 등장하는 거룩한 성전은, 거룩한 싸움은 크기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금방이라도 함락될 것만 같았었던 아이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니 동행하니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었던 여리고성은요, 4차선 도로의 넓이에 성벽이 두껍게 있었지만 어느 순간 단 한 번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 아니라 내 안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힘이, 이 믿음이 힘이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 16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반복돼요. 근데 16절에는
그 앞에 한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반드시. 기드온이 자꾸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반드시 할 거야. 틀림없이 꼭 약속을 지킨다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싸움은 더 이상의 어떤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 싸움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재차 음성을 들려주셨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내 스스로 너를 인정하는 팩트가 있을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너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썼던 나 여호와가 너를 향하여 내가 지금 선언하고 있어. Mighty warrior, you are so special.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며 너는 이미 강한 군사야. 앞서 등장했었던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드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드온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이미 어떻게 했다? 마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하나님이 보시는 인식은 너는 훈련 끝났어. 이제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중요한 것 있어? 그게 뭔지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큼은 저버리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갈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디안의 군사 12만 2천 명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한 사람,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한 사람을 움직이게 하셨던 하나님이 출발점이겠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여기서 뉴 스타트 라인을 정하십니다. 새롭게 출발하자, 황 목사. 새롭게 출발하자. 우리 할 수 있어. 너가 너 자신을 바라보면 팩트인 것을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바라보는 너는 특별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예 요원, 특수 부대원 같은 300명이 모아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보냄을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미디안 군사 12만 2천 명을 단박에 물리쳤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작은 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만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면 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장착하고 우리에게 선언하셨던 너는 큰 용사야, 너는 매우 특별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굳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22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루겠대요?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무엇을 이룬대요? 강국을 이룬대요. 작은 자임을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약한 자임을 미리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을 이룰 기초로 삼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한 자인 우리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셔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어쩌면 우리 모두는 작은 자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초청에, 이 거룩한 부름 앞에, 이 거룩한 선언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주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